우리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좀 우리 세계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간 말씀이 있습니다. 새학기 맞이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 중에 마지막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중에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요 8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이라고 하는 한자 발음이 중국 사람이 하는 발음이 돈을 많이 벌다 부자가 되다라는 이 한자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8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8월 8일 8시 8분 8초에 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8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숫자가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 또 전화번호가 8자가 연속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중국 안에서는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전 세계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은 7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가리키고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7번째 표적,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성을 뜻합니다. 가득함을 뜻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그가 쓴 성경의 말씀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악의 권세가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주님의 이 약속을 보면 천사가 7인을 뗄 때에 천사가 7 나팔을 하나 둘 이렇게 불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그 그릇 대접을 천사가 7 대접을 하나하나씩 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성경은 그 시작부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7이라는 수는요 충만함, 가득함, 완성됨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마지막 7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 7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중에 충만함,
마지막 완성, 결론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있는 모든 이적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7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완성 7번째가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의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을 열어주시는데 그 표적의 마지막 완성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는요, 여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작은 동네였고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속해 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쉴 만한 이런 가정,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정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요,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에 오면 예수님은 환대를 받았어요.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섬김이 어떠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였다. 여러분, 이처럼 나사로의 이 식구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겼던 이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먼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환대했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사로만큼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인데
왜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이런 의문의 마음이 이 말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교우들 중에 누가 이런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데 크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중단하시고 급하게 나사로에게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셨어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동안 거기 더 머무르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요,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시설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응급구조차에 환자를 실었지만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도로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나사로에게 급하게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고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급합니다. 지금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틀이나 더 지체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겁니다.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한 지가 벌써 나흘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것은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셨는지 11장 전체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를 하시는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마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부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은요,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은 초조해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시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병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가 결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사로가 실제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을 다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조차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계획한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병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병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기다리는데 왜 오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었고요, 무덤에 장사된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마르다는요, 그 뒤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의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에는 뭔가 다른 일,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마르다 속에, 그 마음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그때 뭔가 일이 있었을 텐데,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게 오셨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사실 맞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죽었고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의 끝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한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능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끝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 앞에 있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인도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홍해 사이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세요. 주님은 나중에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표적이 되게 하실 것을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계세요. 주님은 그의 사람들이 병과 죽음 앞에서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심정과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세요. 사람들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 슬픔, 마치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울고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 무덤 안에는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있는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마르다는요, 현실적인 이유로 항변합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돌을 옮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직접 돌을 옮기시 아니하시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절망의 돌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불신의 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이지만 무덤 앞에 돌을 옮기는 일을 우리의 몫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작은 일이지만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실망, 어둠의 냄새가 나는 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은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외침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있던 채로 이제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단순한 소생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사람들 앞에 보이신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소생, 수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맞게 될 부활의 전주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질병의 끝이 결코 파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고통,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면서도 그래, 나중에 나사로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나사로를 먼저 다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약속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말 아래서 지금도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뭡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꽉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의심과 불안, 불신의 돌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돌이 뭡니까? 내 형편은 절대 안 바뀌어라는 포기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 끝났어, 스스로 무덤의 문을 닫아버린 절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어려워,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미 끝났어, 내 형편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나아지지 않아. 주님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나는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돌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비록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실망과 어둠과 죽음의 무덤은 생명이 다시 사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며 막힌 돌을 옮길 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병든 육체에, 메마른 심령에, 삶의 현실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